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의 신비 11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곳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영국인이 요크셔 해안에 아름다운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영국인은 자기 딸을 데리고 그 해안가 높은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도로시였는데요. 딸과 함께 이 바위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에 아버지는 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로시, 위를 한번 올려다 볼래? 딸은 아버지의 말대로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번에는 아래를 내려다 볼래? 딸은 아버지의 말대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하늘이 비추어지는 푸른 바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번에는 저 앞을 내다볼래? 딸은 아버지의 말대로 끝이 보이지 않는 대서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 도로시, 이처럼 높고 한없이 깊고 끝없이 넓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딸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위를 볼래, 아래를 내려다 볼래, 앞을 내다볼래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높고 한없이 넓고 한없이 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딸은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높고 깊고 끝이 없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거네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로시는 평생 아버지가 해주었던 이 말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토록 크고 넓고 깊구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저 들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웅장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셀 수 있겠습니까? 셀 수 없죠.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복을 부어주셨고 크신 은혜들을 주셨고 또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이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너희에게 아끼시겠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십자가의 헌신과 그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날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까? 존경했습니까? 물론 지금은 그렇게 사시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전하여 주는 전도자의 그 목소리도 외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도 과거에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그 사랑을 알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함을 말하는 것이죠. 불법적인 그런 성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 경건치 못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탐욕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 성도의 삶은 거룩으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또 4절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추한 말, 그것은 욕을 말하죠. 상스러운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은 지혜 없는 말을 말하는 것이죠. 희롱의 말도 상스럽고 욕하고 이런 우리의 입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농담이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농담이라도. 대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의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죽어 마땅하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헌신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5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들은 우상 숭배자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 즉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의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우상 숭배자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헛된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헛된 말은 복음에 맞지 않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단 사이비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대표적이죠. 초대교회는 헛된 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율법주의자들의 헛된 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 것이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 지킨다 한들 그것은 내 착각인 것이죠. 다 지킨다 한들 정말 지켰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도 말로 죽이는 사람, 마음으로 미워함으로 죽인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 누구누구 미워하지? 너 저 사람을 네가 죽이는 것과 똑같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을 다 지켜 행한들 그것은 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헛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헛된 말은 당시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라고 불리는 신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과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야 할 필요도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했던 학교가 미국 장로교 신학교였는데요. 미국 장로교는 한국 장로교와는 좀 달리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신학을 가르치는 곳이더라고요. 나름대로 제가 배운 것도 있었지만 어떤 교수님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교수님은 정말 이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래서 이 구약성경을 꿰뚫고 신약성경도 꿰뚫고 있는 그런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니까 제가 믿는 예수님과 좀 다르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믿는 예수님과 제가 믿는 예수님이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늘 말씀 중심으로 저는 그래도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고 또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런데 그 교수님의 그 깨달음,
나름대로 말씀을 읽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깨달음, 그것은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적 부활을 믿고 있을까? 의문이 가더라고요. 실제로 그분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깨달았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육신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분이심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헛된 말에 속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속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뿐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를 보면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하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사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 헛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 복음이 아닌 것으로 복음이 아닌 것을 진리인 양 포장하여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인사도 하지 말라.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어떤 집사님은 이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자들이 찾아오면 그들과 이 교리 논쟁, 그분은 참 성경을 많이 알고 계셨던 분이라 그분들 오면 집에 들어와 보라고 저하고 한번 진리에 대해서 논해보자고 막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졌습니다. 그분의 논리에 졌어요. 왜냐하면 그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확고한 그런 진리 체계를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그들 나름대로의 무엇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성경 논쟁한다고 하면 번번이 속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런 헛된 교훈들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는 자가 있거든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정도까지 철저하게 단절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9절을 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도 착해야 되고 의로워야 하고 진실해야 한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악하냐? 왜 이렇게 의롭지 못하냐? 왜 그렇게 진실하지 못하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진실함에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그 야곱의 모습,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장자로서의 기업을 물려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에서는 깜이 안 됐어요, 사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으셨음을 몰라서 그랬겠죠. 리브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들이 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방법이지 않았어요? 불의한 방법이었어요. 아버지를 철저하게 속이는 방법. 자기 남편을 철저하게 속이는 그 방법을 통해서 야곱이 이삭의 장자로서의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이 했던 것이죠. 결국 그런 장자의 축복을 야곱은 받았을지라도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할 정도로 속임을 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삼촌 라반에게 도망갔는데 삼촌 라반에게 20년간을 그렇게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자기 아들들에게 23년간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내 인생 130년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해야 합니다. 더 의로워야 합니다. 더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낼 수는 없을지라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늘 생각하면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또 어떤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통해서,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항상 그것을 묻고 또 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겠구나라고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일을 해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것은 아닌가? 항상 우리는 시험하여 보는 그 마음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매를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가, 아니면 내 욕심에 의해서 하고 있는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책망해야 합니다. 책망하라는 것은 멈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멈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어둠의 일에 결코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즘 이단자들이 청년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 유미도 뭐 어디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좀 이상하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뉴스를 통해서 그 기독교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알았는데, 요즘 그 이단자들의 포교 방법이 청년들 이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 요즘 아르바이트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 수당을 시간당 보통 10,000원 정도 요즘 하지 않습니까? 20,000원 주겠다. 그래서 무슨 설문조사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면 그게 이단자들의 그 내용이고, 결국
그 목적이 뭐냐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면서 자기네 이단 교회로 오게 하려는 그 수법이라는 것이죠. 아주 은밀한 일들, 요즘 이단자들이 그렇게 은밀한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13절을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빛을 비추게 되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빛이 비추어지면 환히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둠의 영역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한번 바라보고 투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역들이 발견이 된다면 책망하세요. 책망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잘못된 생각들, 쓸데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것들, 우리의 욕심, 우상숭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투영해보고 어둠의 영역들이 드러나면 책망하라는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잠자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하시죠.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침 태양이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세상에 죽어가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본질상 선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가 이런 말을 했어요. 횃불은 불이 있어야 횃불이듯이 교회의 본질은 선교이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횃불 하면 나무떼기만 횃불이라고 말하지 않죠. 나무에 불이 붙어 있을 때에 그것을 횃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횃불.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과 뭐가 다르냐 이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비추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본질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교훈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빛의 자녀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출 때 어떻게 비추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말에 감사가 있고 또 우리의 삶에 거룩함과 진실함과 착함이 있고 또 우리의 입술에 복음이 선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누추한 말이나 그러한 탐욕이나 이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감사와 기쁨과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